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자가 되어라. 부당한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종교인들까지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라. 귀신을 쫓아내라. 아닙니다. 육적인 선이든 영적인 선이든 세컨더리 2차적인 일이다. 부수적인 일이다. 우선시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낡은 밧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코끼리가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밧줄은 낡았습니다. 기둥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코끼리 발에만 마치 팔찌처럼 덜렁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자유할까요? 밧줄과 상관없이 살까요? 코끼리가 노예로 삽니다. 나가 빠진 밧줄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끊을 힘이 없어서일까요? 끊으면 해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밧줄을 끊어내면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코끼리다운 삶을 마음껏 누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끼리가 코끼리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밧줄 때문이 아니라 기억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코끼리는 이제 언제든지 밧줄을 끌고 밧줄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코끼리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어릴 적 상처, 어릴 적 고통, 어릴 적 억압, 어렸을 때 밧줄이 기둥에 묶여 있었던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끊어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웠던 아픔, 긴긴 밤을 서럽게 울었던 고통. 아, 난 벗어날 수 없구나. 아, 난 여기 묶여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더 나은 삶일 거야.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밧줄의 노예가 아니라 기억의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는 또 네가 한 거지.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는 손만 대면 일을 다 망쳐. 넌 정말 우리 집안의 수치야. 응? 아이고, 저런 걸 나가지고 내가 그냥 평생 고생했구나. 이 소리가 너무 싫어. 너무 지긋지긋해서 빨리 어른이 돼야지. 빨리 돈 벌어야지. 빨리 독립해야지. 몸부림을 쳤는데 망했어. 어떡하지? 또 망쳤어.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 그렇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수동적으로, 충동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먼저 그들의 기억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들이 어릴 적 각인된 낡은 밧줄에서 풀어주십니다.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있다로 단순히 자신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해서는 안 되는 불가능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능히 할 수 있다는 순종의 능력까지 부어서 주십니다. 제자들은 사실 가난 때문에, 가문 때문에, 학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세상을 바꿀 수는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랬던 이 제자들이 귀족들의 말에, 귀족들의 눈치를 보고 귀족들의 권세에 짓눌렸던 이들이 나도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면, 나도 금덩어리가 좀 있었다면, 그러면 나도 저 귀족들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그 제자들이 금도 없이 은도 없이 동도 없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낡은 밧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믿으면 기억의 치유, 상처의 치유,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자의 두 번째 단계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감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자신감은 복음이 주는 자신감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이란 무엇일까요? 권력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재능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기에 1등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1등만 살아남는 전쟁터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2등보다는 3등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세상, 2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등을 못해가지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잘난 것은 더 가진 것이고 더 휘두르는 것이고 더 센 백이 있어야만이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너무나도 불행한 이 세상, 95점 맞아도 96점 앞에 가서는 기가 죽는 열등한 존재가 되는 1등이 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2등부터 꼴찌까지 다 힘을 합쳐가지고 1등을 끌어내리는 치열한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신감은 존재하지 않고 생존감만이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열등감이 아니지만 우월감도 아닙니다. 자신감이란 자신이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감이란 자신이 무엇과 일체감을 갖고 있느냐의 결과물입니다. 권력을 믿는 사람은 권력만큼 자신 있게 삽니다. 외모를 믿는 사람은 외모만큼 자신 있게 삽니다. 가문을 믿는 사람은 가문만큼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감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감 잡은 사람, 자신감. 로렌스 형제처럼 부엌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기에 설거지를 누리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바벨론 왕궁에 보냈기에 왕비의 삶을 누리고,
모세처럼 자신을 광야에 보냈기 때문에 양치기의 삶을 즐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바로에게 가라 하니까 가요 안 가요? 다 낡은 옷을 입고 모세가 왕궁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애굽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해방시키시오. 왕 앞에 잘못 나가면 죽을 거라면서도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하만의 모함으로 억울함을 입고 있는 유다 백성을 왕이시여 살려주십시오. 그 당당함, 그 용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참 자신 있다, 자신감이 넘친다 표현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 이 혼돈의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감잡고 살아가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권력도 없고 빽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존재감 때문에 우리는 설거지통 같은 세상도 천국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부엌을 선점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의 세 번째 단계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참 이렇게 건강해지고 거룩해져요. 왜냐하면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구나. 거룩하고 건강한 삶,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신 선물의 삶을, 그 선물을 뜯어보지도 못하고 개봉하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 막연한 걱정에 휩싸여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해요. 걱정하는 일 먼저 하고 두려운 일 먼저 하고 불안한 일 먼저 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정말 자신이 살아가야 될 자기에게 주어진 삶 시작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첫째, 은이나 금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금과 은과 동은 돈으로, 화폐로 볼 수도 있죠. 가지지 말라. 여러분,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신용카드 있잖아요. 그 시대 신용카드가 뭔지 아세요? 푸대자루. 그건 지갑이구나. 신용카드의 지갑. 그 시대 신용카드는 쌀, 밀 그런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낭도 가지지 마라. 여행을 위해서 배낭도 가지지 마라. 두버릇도 가지지 마라. 신발도 더 여분을 가지지 마라. 금과 은과 돈은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없어도 되는 것이 없을 때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는데 그래도 마음을 단돌이 할 수는 있어. 신용카드 있으니까, 쌀 있으니까. 그런데
두벌옷이나 배낭이나 신발은 꼭 필요한 거예요. 없어도 괜찮은 사소한 것이지만 꼭 필요한 건데 그게 없으면 이 막연한 두려움에게 쉽게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충분히 확보해 놓고도 불안해서 견디질 못해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제일 시달리는 게 뭡니까? 휴지. 여러분, 미국 대형마트에 가면요, 휴지가 다 없어요. 에? 여러분, 휴지 없다고 밥을 굶겠습니까? 휴지가 없다고 전기를 못 쓰겠습니까? 휴지가 떨어진다고 석유가 떨어지겠습니까? 그건 정말 없어도 괜찮은 거야. 하찮은 거야. 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그런데 그 하찮은 것이 없다는, 그 하찮은 것조차도 가질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막연한 불안을 자꾸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이 내면에서 이렇게 솟아날 때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만약 직장 다니는 사람이 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맴도냐면 난 직장에서 쫓겨날 거야. 그럼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집에다 두고 직장에 나갔는데 아내가 도망치지 않을까? 그게 불안한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언제 이혼할까? 이런 불안한 생각이 휩싸였다 그러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한다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두벌옷이나 신발이나 배낭이나 그런 거 가지지 말라.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제대로 살기를 결정해라. 제대로 살기를 결정하면 막연한 불안이 떠나간다. 너의 미련을 떨어버려라.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과거를 돌이켜 보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항상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자기의 십자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은 왼편 강도입니다. 멸망의 순간에도 교만해요. 저주하고 남탓만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원했던 욕, 너 마음껏 하고 살아라. 그렇게 원했던 저주, 너 실컷 해라. 불평, 원망, 그냥 막 증오, 미움, 너 마음껏 해라. 그냥 불타듯이 그냥 활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행위대로, 행실대로, 그 영혼의 그 열망대로 마음껏 하도록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일평생의 삶이 발의 먼지처럼 떨어지는 그 순간에 회개합니다. 비로소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자기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일평생 나는 발버둥 쳐보았지만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부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구원을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른편 강도는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서를 받으면 새롭게 살 수 있지만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새롭게 살 새 삶의 기회가 이 오른편 강도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 강도는 자신이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인지하고 있으면서 용서가 아니라 기억의 치유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지옥에서 살고 있는 자기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내가 이제서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달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천국 가고 저는 지옥 갑니다. 주님, 천국 가면 저 같은 죄인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않으셔도 되니 저 같은 죄인 때문에 아파했던 것 다 잊어버리십시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애썼던 것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 땅에서 사실 때는 어쩔 수 없으셨겠지만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는 그래,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했은가 다 잊어버리시고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오른편 강도의 기억을 치유해 주십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냐고 다 쏟는 것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야. 너는 이제 더 이상 강도가 아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지옥의 사람이 아니다. 너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던 것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야. 이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아픔도 끝내고 상처도 끝내고 두려움도 끝내고 죽음도 끝내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오십시오.